자, 여러분, 감각이 둔해져서 잘 느껴지지 않는 증상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면 영적 불감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쁜 행실이 지속되었다. 자, 그러면 이 행실에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너무 악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직분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므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들이 그 제사의 모든 행위를 다 했을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상태를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 예배의 본질은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악이다. 내가 그 가문의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또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엘리 제사장은 깨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부모들이 묵인한다면 동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문제라면 자녀들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죠. 부모의 문제라면 부모만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타락을 묵인하고 방관함으로 인하여서 무언의 동조를 한 것, 곧 엘리 제사장 역시도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실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감지하지 못하고 비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상을 중지시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불감증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멀어지게 하고 비본질의 시선을 두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는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매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민감해지도록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선택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